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오늘 함께 우리가 시편 5, 6, 7편을 나눕니다. 시편에는 탄식시라는 게 있습니다. 탄식. 이것은 우리의 좀 한숨하고 비슷한 거죠. 즉 한숨은 우리가 의식하고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요, 한숨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르지 않고 그대로 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바램들이 속에서 나오는 거,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을 탄식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꾸밈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 혹은 정말 내가 힘들지도 않은데 힘들지 않은 척,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 시편은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속에 담고 있는 것, 쓰고 힘든 모든 감정들을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사람에게 퍼부어 버리는 게 시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께 대화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꾸미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영혼의 속살을 보여드리는 거, 바로 이것이 이 시편의 가장 정말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시편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치유를 일으키는 엄청난 힘을 가진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오늘 5편, 6편, 7편 가면서 우리가 탄식시가 무엇인지를 함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거침이 없죠. 거르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그대로 토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나의 그 쓴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속에 있는 내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요, 특별히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요, 아침에 주님께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가장 먼저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왜 아침일까요? 한번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아침일까요? 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 정답도 3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 때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소리를 언제 듣는다고요? 언제 들으신다고요? 점심, 저녁보다도 아침에 들으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침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침에 기도하는 것보다 은혜의 시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듯이 또 밤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니엘과 같이 또 3번을 기도하지만 점심에 정오에 기도하는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시편은 이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첫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제일 먼저 부모님께 와서
대화를 걸고 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드리고 항상 가장 1순위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첫 시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첫 시간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이 성실한 것을 의미한 것이죠. 하나님인들 항상 매일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나오는 자녀들을 왜 짝사랑 안 하시겠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더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루를 마치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 구별하세요. 구별하지 않으면 섞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구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어보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와 같은 아침이 2번 나오죠. 3절에 바로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한다는 게 나왔다고 했죠. 또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7절에 특별히 성전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님의 집, 성전, 정말 이 다윗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의 집을 최초로 지어드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잖아. 너는 성전을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거라. 그리고 평화의 왕인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너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성전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다고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했던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만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끓는 불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열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꼭 건물로 지은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갈망이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더 자세히,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다른 장소가 아니라 사교 모임이 있고 이 세상에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나의 마음과 정말 나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골방,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장소, 이것을 더욱더 원하고 더 원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 피하는 자,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 복은 늘 그 앞길에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을 보세요. 이 6편으로 오게 되면요, 굉장히 지금 영혼이 지쳐 있고 또 병으로 수척해져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자아상이 여기에 보입니다. 영육혼에 다 병이 들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수척했다는 거예요. 뼈가 진짜 뼈골이 상접하고, 그리고 그 2절 보게 되면 드러난 뼈가 떨리고 있어요. 뼈까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시게 되면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살갗이 떨리고 정말 손으로 닿기만 해도 아프다고 하는 그런 정말 병들이 있죠. 그런 질병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또 정말 그 살을 덮고 있는 그 안에 뼈도 떨리고, 그리고 뼈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영혼조차도 떨리는, 정말 이렇게 디프레션의 가장 낮은 바로 그 바닥까지 떨어진 그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울증인가 공황장애 때문에 이러는가, 아니면 어떤 병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가,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정말 끝까지 갔다는 거, 우리가 이 벼랑 끝까지 지금 떨어진 영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탄식시라는 게요, 자기의 상태를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난 괜찮아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탄식시는 거침없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 나와 있죠? 5절,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오이까.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6편이 탄식시라 그랬는데 여기 탄식이라는 단어도 딱 나오네요.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자, 어느 정도가 되었냐면 지금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사망 중에, 혹은 수월,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수월이라고 믿었죠, 옛날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죽게 감사하겠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마치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탄식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탄식시는 절대 경건한 척,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한 척,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하고 홀리한 척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자기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지금 침대가 눈물로 둥둥 뜰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불이 다 완전히 눈물로 적셔졌다는 거예요. 짜면 그냥 눈물로 이렇게 한 바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내 눈이 근심하여 정말 이제는 멀 정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거침없이 솔직하게 다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시의 특징은 뭐냐면요, 앞에 부분은 나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관계 때문이든 내 몸이 약하기 때문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 정말 나의 행한 것보다는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 때문이건,
하나님께 다 토해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제 다 토해냈기 때문에 마음에 회복이 있어요. 막 쏟아부은 소낙비 뒤에 먹구름은 가고 아주 하늘이 파랗게 개이면서 햇살이 비치는 바로 그 청아함 느껴보셨죠? 그것처럼 이렇게 쏟아낸 다음에는요,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맑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신뢰로 마음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탄식시의 시는 이렇게 소나기가 쏟아붓고 먹구름이 지나간 다음에는요, 다시 8절 같이 밝아집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예, 7절만 하더라도 얼마나 어두운데 분위기가 7절 8절인데 한 절 차이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까? 8절 보더라도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울음소리가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 7절 보더라도 내가 마음이 어두워졌나이다. 하지만 7절 8절 이 반전이 일어나면서 보세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나이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나이다. 10절 보시게 되면 점층적으로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섭섭함에서 신뢰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에 모든 일들을, 그 원수로 생긴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 원수는 정말 내가 너무나 관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밉상 같은 사람, 혹은 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정말 크고 어려운 문제, 전쟁, 기근, 전염병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원수라는 게 의인화되어 있어가지고 꼭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일어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름답습니까? 7편을 보세요. 이것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참 관계로 힘들고 어려워요. 사방에 에어싸임을 당한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며 그들이 사자와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예, 그러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골탕 먹인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법대로 심판하시겠죠. 바로 이것이 현실의 부조리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는 정말 불의한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 때문에 언젠가 꼬꾸라질 것이다. 언젠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심장을 향해서 화를 당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정직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복이 있다는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죠. 10절이 이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예, 바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방패는 바로 이 믿음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요. 이 말은 나의 마음이 정직하고 또 정직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앞길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7편에요. 특별히 그가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보게 되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답답해하면서 어떻게 이런 원수들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묘사하는 걸 보게 되면요. 손에 죄악이 있고 까닭없이 빼앗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땅에 짓밟는 아주 잔인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그대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또 한편으로 옮겨보면요. 이런 다윗 소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와 같은 아픔을 경험해야 됩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나의 가진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저들은 손에 죄악을 묻히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내 영혼을 쫓아와서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세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 세상에 지금 다윗과 같이 죄짓지 않고 정의롭게 살지만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중국에서, 또 예멘에서, 이슬람 국가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정말 불의하지 않게 살고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다윗처럼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다윗은 우리보다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정직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윗만큼 또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계시거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인내로 자비로 참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작은 부분이라도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오늘 나와 있는 12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죄,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의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바로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7편에 나와 있는 이 시에 대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탄식의 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리지 말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뼈가 흔들리고 영혼까지도 떨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정말 느껴주시고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탄식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얼마나 아버지 정직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은 서러웠습니다. 정말 이 말째라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요. 정말 가까운 정말 그 아들도 배신하고 그리고 많은 장군들도 그를 떠나가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힘들고 어두운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침상이 아버지 하나님 둥둥 뜰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세바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회개하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정직했던 아버지 정말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마음,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정말 병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해주시고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이 정말 힘들었지만 풀어진 것처럼 풀어질 수 있는 은혜와 역사와 해결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마음의 질병으로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고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 암덩어리 아버지 그 정말 사고와 아픈 기억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엄습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대적들이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이런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버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솔직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쓴 마음들이 시원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 입은 진물들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닿게 해주셔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7편의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정리하고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껏 울고 나와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의롭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면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핍박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의로웠지만 고난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완전히 의롭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심판을 받지 않고 아직까지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안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떳떳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작은 죄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심 걱정을 아버지 내려놓고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아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안정된 곳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또한 박해 국가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의롭지만 고난을 받고 있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변개치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모든 정말 박해국가의 선교사님들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작은 죄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성결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한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기 때문에 정말 피해를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선교지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도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아버지 또한 믿음의 절개를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윗의 탄식시를 배우며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솔직하고 진실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치유받고 또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정직한 영혼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